히브리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제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또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인 또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보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는 대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를 비교하고 또 천사를 비교하고 그런 이제 관계에서 대제사장을 이제 예수님과 비교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5장 앞절에서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 그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과 그리고 그 직계 후손.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도 결국은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대단한 그 율법에 어떻게 보면 젖어 있고 이미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으로부터 쉽게 자유롭지 못하고 내지는 재해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모세도 대제사장도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눴지만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작업 같지만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제물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아니 제사는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거고 해마다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들인데 왜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에 그 제물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잘 서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개념들이라든지 가르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고 또 이것이 정리가 되고 믿어져야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으니까 이제 구약은 안 봐도 되고 우리 신약만 보고 아니 신약도 안 봐도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구약부터 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 흐르고 있고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결국 그 그리스도로 처음과 마침 시작과 끝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작업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충실하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멈춰 있어서 그 신약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뭔가 끊어져 있는 거죠. 왜 구약에서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아론도 모세의 형 아론이지만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면서 진정한 그 멜기세덱,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멜기세덱을 왜 예수님과 연관지었는가 했을 때 아론도 사람에 불과한 그 혈통을 따라서 낳은 자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죄인이란 말이죠, 모두가.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나누진 않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그 멜기세덱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보면서 5장을 넘으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제사의 중요성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단번의 제사,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영단번 제사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도 정말 우리가 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뭐 우리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내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말씀 듣고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행복해졌어, 이런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이 죄를 사함 받는 것처럼 예배의 목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 구약적 어떤 제사에 비슷한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다시 뭔가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세속적인 사고에 젖어서 신앙이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에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래서 계속 율법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식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스개로요, 그 호텔에 가서 매일마다 뭐 조식이 나오고 점심이 나오고 저녁 디너가 나오고 하면 그 뷔페 엄청난 뭐 A급 호텔에 가서 그런 밥을 매일 거기서 먹으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나중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계란 후라이 해갖고 김치랑 김 싸서 먹는 밥이 더 꿀맛 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반복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매일마다 식사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요즘 뭐 외식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 집에 있으면 그냥 밥하고 있는 반찬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꿀맛같이 저도 아침 잘 먹지만 아침 먹을 때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어요. 뭐 정말 계란 후라이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근데 반복이잖아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비슷한 반찬에다가 먹고 뭐 가끔 외식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게 반복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밥을 먹으니까 이제 다른 걸 뭐 면도 먹고 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밥이라는 걸 이제 주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먹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나 이런 거 준비할 때 가끔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그 파도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고 바다에 파도가 찰싹찰싹 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볼 게 있습니까? 파도라는 거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만 계속 반복하고 찰싹찰싹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다에 왜 가요? 물론 물 발 담그려고도 가고 뭐 시원하고 바다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바다라는 게 그냥 물이 찰싹찰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게 멋지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영상으로라도 틀어놓고 소리 듣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도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사실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뭐 우리가 그 컴퓨터 언어를 이진법해서 뭐 0하고 1 이런 언어로 보잖아요. 0 아니면 1인데 그게 다양한 형태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지 그 속 언어는 그냥 0하고 하나인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은혜냐 율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거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야. 내가 바로 은혜를 줄 수 있는, 진짜 너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봐야지 율법으로 의를 쌓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 얘기예요, 그냥. 히브리서 기자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율법에서 여전히 그 뿌리, 그 근간이 여전히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안 된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시금 당시 성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맺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배반에 대한 경고, 이게 소 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하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더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성도들의 귀가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뭔가 신앙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가 바뀐 것 같고 달라진 것 같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10대, 20대랑 똑같다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지식을, 경험을, 또 삶을 연륜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 생각이나 진짜 마음은 10대, 20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라면 신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신앙만 회복해도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과 사랑을 느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바울의 그 염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냥 오로지 자기 어떤 의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번 하나님께 덤벼볼 것처럼 내가 옳다라고 욥이 이제 하나님께 그런 꾸중을 듣거든요. 네가 옳다고 말하려고 나를 틀리다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냥 내가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지키고 유지하고 드러내기 위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어떤 열매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쓰여진 둔하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 형용사 노드로스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여기 원어를 보면요. 나태한 게으른 둔한 우둔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둔한 자라고 해서 노드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성경 사전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영적 지식에 대한 수용성의 부족과 소망에 대한 빛나는 기쁨 대신에 생기 없고 지쳐버린 영혼이다. 기독교적 생명이 숨을 들이쉬는 것, 그러니까 듣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숨을 들이쉬는 것과 숨을 내쉬는 것, 요거는 미래의 확실성을 믿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서 기진맥진한 상태를 보여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독자들을 노드로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온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이제 믿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그걸 이제 숨을 쉬고 내쉬는 거, 이걸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쳐버리고 기진맥진해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믿음도 없어지는 거죠. 요거를 노드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였는지요. 좀 전에 읽은 현대어 성경 5장 11절의 소제목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배반에 대한 경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이게 듣는 귀가 약해서 이해력이 떨어져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떨어지고 잘 못 들어서 집중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미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귀가 약해지고 이해력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지를 이제 그 문제점을 찾는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인데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첫째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인데요.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 번 나누었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도들의 귀가 열리지 않고 듣는 것이 둔해진 이유는요,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도 성도들이 믿음이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어떻게 보면 이 듣는 귀라는 얘기를 한 거 보면 뭐죠? 듣는다는 건 우리가 뭘 듣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둘 다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나누었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도 한 번 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좋은 땅, 나쁜 땅 우리가 잘 모르지 않죠. 좋은 땅은 뭐죠? 열매를 잘 맺는 거고 나쁜 땅은 열매를 못 맺는 땅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쁜 땅에 대한 세 가지 이제 비유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말씀과 오늘 연관지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 뿌리를 맺지 못했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당시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어떤 씨 뿌리는 비유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길가에 뿌려진 씨,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요. 뭐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든지 천국을 구하고 발견하는, 깨닫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즐거움이나 삶의 교훈, 그런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가치를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죠. 우리 식당들 가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이렇게 하나 많이 붙여놓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욥기 말씀 보면 그게 꼭 그 좋은 의도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좋게 보면 또 좋은 얘기죠. 그러나 문맥상 보면은 욥이 이제 막 고통받을 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아마 이제 했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게 보면 당연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 게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거를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이제 장사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해서 잘 돼야지.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잖아요. 걸어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또 다른 말씀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처럼 형통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도 좋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잘 된다라는 거, 복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 그런 잘됨과 그런 부유함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강해야지 강한 거지 왜 약한 게 강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도움을 받으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딱 듣고서 나한테 유리한 걸로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좋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근데 그 부활의 이면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순환, 고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지 죽음이 없이 부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영광을 위해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하셨어요만 이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막 고통당하고 자기 부인 되어지고 이런 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진짜 그게 복음의 진리,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말씀을 딱 던졌는데 아주 얕은 수준으로 그냥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수준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거나, 이게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냥 사탄이 와서 다 쪼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씨앗은, 그 말씀은 그냥 다 소멸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상당히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교나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 잘 하잖아요.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데서 사역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성도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좋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게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콱 박혀서 내가 정말로 나를 깨트리고 부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네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수준으로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말씀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게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뭐 하다못해 애들이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맨날 웃고 우울했는데 저거 보고서 기분 좋아졌어.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육신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구원과 멸망까지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냥 그저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도움이나 기분 전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 멸망과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런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는 심판이나 죽음이나 멸망이나 이런 회개,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누가 들어도 다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하나님이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갑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부담되고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자. 그렇게는 어렵다라고 금방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 그게 돌밭에 떨어진 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순간에는 내 기분과 내 마음에 흡족해서 이익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금방 그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죠. 내던져 버리는 거죠. 이 또한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뿌리를 박지 못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박으려면요, 여러분 잘 듣고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부단한 몸부림도 쳐야 되는 거잖아요. 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땅 속에다가 씨를 뿌리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산의 고통도 이야기하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도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그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할래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예전에 이렇게 뭐 우리가 찬양 같은 거, 찬양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교회 봉사들이 그렇잖아요. 뭐 찬양팀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그러면 보기에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막상 하려면 이제 준비기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뭐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무슨 얘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 주는 것 같고, 박수 쳐 주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하는 것처럼, 결국 말씀을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인간이요, 어떤 두려움이 오면요,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훨씬 더 귀 기울이고 거기에 이제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참 모호한 게, 뭐 자기가 자기 믿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를 수도 있지만, 또 제가 노력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 그게 잘못됐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스스로를 의지하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그 형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건 네가 나를 불쾌하게 해줘서 내가 너를 형벌할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네가 선택하는 그 스스로의 선택이 너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요,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통곡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들의 신앙에 뿌리가 없다는 것, 그들의 말씀과 믿음에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길가나 돌밭,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스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어떻게 하면 영위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더 지켜주고 싶고 더 보호하고 싶은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를 더 아끼자, 하나님이 나를 더 아끼겠어? 내가 나를 더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겠어? 내가 내 길을 더 잘 알자,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아니, 전능자가 너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잘 아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운전하다 보면 이제 옆에 이렇게 조수석에 누가 사람이 앉다 보면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못 믿어지면은 이쪽 아니야? 이쪽이지 않아요? 막 이러면 갑자기 아닌가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잘 얘기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헷갈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인간을 어떻게 하면 평강과 희락으로 끌고 가실지를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인간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믿고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어둠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거, 이걸 죄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이제 혼났어, 도망가 그랬어요? 아니, 본인들이 먼저 도망치잖아요. 본인들이 판단하고 도망쳐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런 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러면 되는데 선악과 먹고 창피해서 막 도망치고 숨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자, 말씀이 떨어졌는데 온갖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번뇌라고 하죠.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왕을 내가 해 먹어야 되겠는데 저 다윗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신경이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공격할 마음도 없는데 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는 번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려고 하는데 온갖 잡생각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장 20절,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가르침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덮인 땅은 가르침을 듣기는 하지만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요,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됐는데, 때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도 뭐 죽을 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계속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단순히 이걸 비난하거나 조롱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현실을 자각시키는 거죠. 아파도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갔는데 6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배우는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6학년이 됐으면 6학년이 배우는 걸 해야 되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1학년 배우는 것만 계속 배우려고 하고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자.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면 이런 얘기하면 막 저만 그래요? 저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런데 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사람들 따라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해서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더 알려고 하는 거지. 그거 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뭐예요, 신앙이? 적당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이나 삶을 살아가는 지혜나 또 우리 기분을 어떤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죽음과 생명, 영생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진지하게 안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냥 내 어떤 세상살이를 위한 수준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사단들이 다 쪼아먹고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밟히는,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비추고 내려놓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고 골수를 쪼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들 아주 대단한 내용이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깊이 나가라고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한번 다음 주에 또 같이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가끔 양복 카라가 이렇게 잘못 올라와 있는데 모르고서 한참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또 이 모니터를 보지 않으면 제 모습을 잘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비추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이 말씀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그냥 적당히 잘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실상 말씀 앞에 나를 들여다볼 때 혹시나 우리가 잘못 알고 느끼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좀 더 겸손하게 진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